히브리 알파벳 6번째 글자인 와우로 모든 행의 첫 글자가, 첫 단어가 시작합니다. 한번 그림 보여줄까요?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와우. 이 와우는 히브리어의 모든 접속사의 그리고의 단어의 첫 글자입니다. 와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브로 발음해요. 와우. 그리고 연결고리. 와우를 볼 때마다 이것은 접속사, 연결하는 글자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려주세요. 연결시킨다, 서로를 연결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속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바다에 요트를 타다가 조난을 당합니다. 그런 일이 종종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큰 뉴스에 이제 큰 기사로 실렸죠. 억만장자인 어떤 사람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큰 요트를 이제 사서 그걸 딸에게 줬는데, 자기 거죠. 근데 이제 딸에게 줬는데 이제 그걸 바다에 타고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내서 그 요트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구조했는데 안타깝게 그 딸이를 찾지 못한 거예요. 참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참 얼마나 힘듭니까? 참 이 구조를 받아야 되는데 무전기 신호가 잡히지 않을 경우에 참 얼마나 난감한지 몰라요. 여러분, 산행을 하다가 꼭 하이킹을 할 경우에, 멀리 갈 경우에 여러분 꼭 무전기나 아니면 셀폰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깊은 산 속에 가면은 이 신호가 안 잡혀요. 그럼 얼마나 난감한지 몰라요. 큰 일을 당할 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참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신호가 갑자기 무전기에서나 라디오에서나 이런 신호가 딱 잡히는, 조금이라도 그런 소리가 나면은 얼마나 희망의 소리입니까? 정말 그곳에서 좀 구조의 소리들이 나오고 그러면요, 정말 얼마나 그 절박했던 그 순간이 갑자기 사라지고 새로운 소망의 국면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접속이에요. 오늘 와우 6번째 와우가 이 그리고의 이 접속사의 단어로 쓰이는 언어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와우의 새로운 국면의 역사,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이 시간,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 오늘 이 시편 기자 119편은 굉장히 많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각 연마다 독특한 주제들로 되어 있어요. 또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편 기자는요, 뭔가를 변호하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말을 해야 되는, 근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참 모르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또 누군가에게 정말 교회를 소개하거나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할 때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를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많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혜가 있죠.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준비가 돼 있는 다음에 또 한 번에는 준비가 돼 있더라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당장 생각이 나지 않을 때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참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갖기도 하고, 내 말과 내 행동 때문에 오히려 관심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도 완전히 떨어지고 완전히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나에게는 별거 아닌 말인데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걸 몰라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그런 고백함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잖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길 때 무기로 이기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이 펜이다. 여러분, 전쟁이 날 때요, 매스미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 믿으면 안 돼요. 다 믿으면 안 돼요. 그것도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한쪽으로 항상 기울어요. 제가 뉴스에 보면은
요즘에 안 봐요. 일부러 안 보려고 해요. 왜냐? 어차피 그걸 쓴 사람도 사람이에요. 편협한 가치관과 자기의 나름대로의 철학을 갖고 쓴 거기 때문에 어떤 신문사를 보면 완전히 좌편향적으로 가잖아요. 완전히 무슨 정부는 다 틀렸다. 또 어떤 신문사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맞다. 정부가 다 잘했다.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혼합되어 있고 편향되어 있다. 균형 잡지 못하다. 참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참이 뭔가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참된 가치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 그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기준.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너무나 혼동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 안에 정말 가치 기준이 분명할 수 있는 그런 진리에 서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내가 정말 참된 것을 너에게 전하고 가르친다. 시편의 기자가 어떤 말을 어떻게 될지 참 이 말 한마디의 가치가 중요한데 그래야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점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 주님과 함께 접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편의 기자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업들도 이것을 알아요. 기업들도 알아요. 여러분 나이키라는 그런 신발 요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저 때는요 나이키가 아니었어요. 저 때는 아디다스였어요. 애들이 다 써. 우리 애들이 친구들 다 썼어요. 아디다스가 넘버 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저는 아디다스 더 선호해요. 여러분 그런데 나이키가 왜 그렇게 떴습니까? 너무나 평범한 이제 기업 신발 회사였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확 떴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만요. 말 한마디 캐치프레이즈를 이런 걸 했어요. Just do it.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Just do it. 나이키가 그걸 갖다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광고를 Just do it. 맨 마지막에 나이키. 여러분 삼성, LG 이런 기업들이 현대, 기아, 한국 기업들이요 40년 전에는요 미국에서 가장 싸구려였다 그래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엘란트라를 샀습니다. 엘란트라를 산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말리는 분들이요 다 한국 분들이었어요. 나도 다 몇십 년에 사봤는데 이거 사자마자 3개월 안에 망가지고 정말 1년 못 가서 망가지고 애국심으로 사는데 안 된다. 근데 저는 16만 마일까지 정말 그 망가지지 않고 끝까지 잘 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건 정말 한국 이 제품 잘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미지가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세계 기업들이 한국에서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삼성은 너무나 평범한 기업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가전제품, TV, 삼성 안 썼어요. 근데 왜 이렇게 평범한 기업이 세계 기업이 됐느냐? 캐치프레이즈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게 캐치프레이즈예요. 삼성 안에서 우리 2등 되지 말자 1등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위인들의 사진들을 계속 놓으면서 맨 마지막에 삼성 조그만 로고로. LG는 뭡니까? LG 저희 때는 다 가전제품 어릴 때 다 가보면 다 LG였어요. 왜 그럽니까?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게 그 기업의 하나의 좌우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인식을 들어가고 인식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언어를 가지고 언어가 발전되고 언어가 소멸되고 새로운 언어가 나오고 언어로 글을 쓰고 언어로 생각하고 이러한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피조물이 문서를 만들어 갖고 정말 그걸 가지고 책을 만들고 인간밖에 없어요. 그만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언어라는 것에 말씀이라는 것에 굉장한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언어로 한 사람을 살리고 하나의 언어로 한 기업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주님, 내가 변호할 때 어떻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만 이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뭘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이. 여러분, 그렇게 간구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43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조금 더 멀어지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항상 내 입에 주님의 말씀이 머물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거 여러분 기억합니까? 아니잖아요. 참 사람이라는 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를 습득을 못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그것이 들어올 때 비로소 행동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요, 여러분 복음 다 알잖아요.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알긴 아는데 왜 말이 안 나오지? 말이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요. 어릴 때 보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요, 수학 문제를 칠판에다 딱 써요. 그럼 다 알 것 같아요. 그 60명이 다 알 것 같아. 자, 끝난 다음에 숫자 한두 개만 바꿔서 이제 너 이름 불러요. 누구 김한목에, 박한목에, 이만목에 나와서 이거 풀어봐. 금방 했잖아요. 5분 전에. 푸는 애들이 없어요. 난 다 알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계속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습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내 입에서 지혜의 말, 주님 말씀이 나오려고 할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해달라. 계속 주님의 말씀. 어린아이들이요, 말을 누구에서 배웁니까? 부모님에게서 배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언어들은요, 다 부모님으로부터 나온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mother tongue이라고 하죠. 모국어죠, 모국어. 단순히 언어만 모국어가 아니라 그 언어의 습관과 언어의 태도와 그 언어에서 내가 하는 말의 단어들.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각 직업마다야 쓰는 단어들이 다릅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다 다릅니다. 어릴 때 보면요, 대부분의 어린아이가 하는 언어는 다 부모님들이 하는 언어예요. 부모님들이 하는 언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지 내 언어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언어가 나올 때 비로소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구원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한국에 외국인들이 참 많아요.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란 게, 제가 미국에서 산 지가 20년이 넘는데 미국에서도 다 공부하고, 근데 지금은 버겐 카운티라는 곳에 와갖고요, 영어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점점 안 돼요. 점점 안 됩니다. 근데 요즘에 한국에서 5년 살았다 10년 살았다 하는 외국인들 말하는 거 보면요, 너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근데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어떤 흑인이 너무나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데요, 저는 화면을 보지 않을 때는 이 사람이 아주 토종 전라도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 흑인이에요. 흑인. 자기는 영어 못한대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의 마더텅이 뭐예요? 한국이에요. 전라도 사투리. 너무 잘 써요. 전라도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보다 더 잘 써요. 아유,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요즘엔 세상이 이래요. 정말 글로벌 사회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모국어,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서 그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말을 하려면, 지혜의 말을 하려면, 진리 안에 서려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계속 습득해야 돼요. 계속 접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내 입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언어가 나올까요? 다른 언어가 나오죠. 다른 언어가 나와요. 저는 목회자 집안이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아버님이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버지 입에서 욕이 나온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요, 때로는 싸울 수 있잖아요. 싸우고 막, 그리고 막 욕하고 막 이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에 갔는데 어떤 친구가 갑자기 욕을 하는데요, 듣도 보도 못한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욕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욕이라는 건 감각적으로 알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연습을 했어요. 얼마나 연습했는지 몰라요. 바보야. 거울 보고. 근데 처음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던 형이, 야,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뭐 기분이 나쁘겠냐? 야, 나 따라해봐. 형이 1년 선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걸 당하니까 아주 찰지게 바보야를 하는 거예요. 따라해봐. 야, 그렇게 해서 기분 안 상해. 너만 힘들잖아. 그래서 형한테 엄청 배웠어요. 바보야, 이 바보야. 그래서 하루 종일 바보야, 바보야. 그러다가 어머니, 너 뭐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혼나고. 집에서는 바보야 얘기도 못 꺼내거든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냥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라가가 뭡니까? 바보라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 말씀, 너 아버님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아예 그냥 생각도 못해요. 학교에 갔어요.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쏟아부어 줘야지 해갖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평소에 연습이 돼야 돼요. 그것도 연습돼야 돼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여러분,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얼마나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하죠. 참된 말, 참된 언어. 근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그리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세상에 잡다한 것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그 어릴 때의 그러한 피요한 것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가 어떻습니까? 계속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또 내가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빼내오셨잖아요. 구원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준 거예요. 왜 그럴까요?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고, 그리고 120년 동안 노예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언어들은 다 노예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어요.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노예에게는 없습니다. 안식일이 뭐예요? 쉬는 거잖아요. Sabbath, rest잖아요. 노예가 무슨 레스트가 있습니까? 1년 364시간 주인이 항상 깨어 있어서 긴장해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일해야죠. 그러니까 노예들은요, 일찍 죽어요. 잠을 못 자니까. 주인이 하라는 걸 항상 긴장하고 가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 120년 동안 그랬으니까, 5대에 걸쳐서 그러고 살았으니까 모든 언어가 노예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어떤 언어로 바꾸십니까? 천국 언어로 바꿔요.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주세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적응이 안 돼요, 처음에는. 노예 언어들의 특징이 뭘까요? 항상 불만불평해요. 노예는 뭘까요? 항상 불만해요. 주인이 조금 줘도 불만, 조금 많이 줘도 불만, 뭐 이렇게 해도 불만, 항상 불만이에요. 왜? 내 인생 자체가 노예니까. 기쁠 게 뭐가 있습니까? 행복할 게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서부터 민수기 보세요. 모든 이스라엘이 하는 언어들은요, 그 사람들이 입을 여는 언어가 다 그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잘 찾아보세요. 모든 게 불만과 모든 게 짜증과, 이런 노예들은요 엄청 짜증냅니다. 왜? 내 인생 자체가 노예인데, 삶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아브라함의, 내가 언약한 나의 백성,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택함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 못 먼저 바꿔줘야 될까요? 이미 이들은 왕 같은 제사장,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너무 노예로 살았어, 너무 거지로 살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씻기는 거예요. 태도도 바뀌는 거예요. 말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태도가 바뀝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려면 뭐예요? 가치관이 들어요. 그 가치관이 뭘로 들어올까요? 언어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와요. 언어로. 생각이 바뀌면 바뀐 생각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요. 마음으로 움직이니까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요, 노예 근성 다 뺍니다. 하나님 뺐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완전히 다른 세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께서 어떻게 바뀌면 감사와 찬양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성령이 임한 그 예루살렘의 공동체를 보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 됐어요. 여러분, 그때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로 오고 복음을 듣고 간지 아세요? 그 당시에 로마의 95%가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한 번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 가니까 그런 거예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300년이 됐을 때는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수가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고귀한 말씀이 천국의 언어예요.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접속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와우. 예수님은 와우가 되기 위해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그냥 여기서 살다가 죽을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있어. 내가 거기로 너희를 초대한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너가 한번 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것을 맛봤어요. 지금껏 2000년 동안 그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전달되잖아요. 여러분, 이 고귀한 언어를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님 통해서 간구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45절에 시편의 기자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내가 주님의 법도,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나에게 자유가 익스텐드 된다는 거예요. 자유가 생기고 자유롭게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어릴 때 하도 말씀을 외우고 매일 교회에서만 있어갖고요, 교회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속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커면서 알게 된 것은요, 그게 얼마나 정말 뒤틀린 생각인지 알게 되었어요.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만 아니까 말씀이 나를 속박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훨씬 더 자유롭게 해요.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자유가, 어린아이들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뛰어놉니다. 어떤 아이들일까요?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미국에는 고아원이 없습니다. 미국에 왜 고아원이 없는가 제가 조사해 봤더니 한국은 고아원이 너무 많죠. 지금도 고아원이 너무 많아요. 미국에 없는가 봤더니 미국은 다 어답을 해요. 다 양자로 삼아요. 얼마나, 이게 기독교 베이스인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얻은 그 큰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큰 은혜를 받은 바울이 깨달은 그 복음의 하나의 이렇게 큰 포션의 신학이 뭐냐면 어답션이에요. 어답션, 양자 신학. 하나님께서 친자를 버리시기까지 나를 양자 삼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굉장히 큰 베이스고 미국의 베이스가 되어서요, 부모가 이르면요 그 동네에서 그 아이를 양자해서 키웁니다. 누군가가 서로 양자하게 돼, 서로 양녀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안타깝게요 유교 문화예요. 나에게서 난 자식이 아니면 내 자식이 아니야. 어답해도 진짜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 보니까 본인의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국을 얼마나 많이 빚졌습니까? 홀트 아동육지를 통해서 6.25 전쟁 이후에 수많은 고아들을요 다 어디서 양자 삼아서 양녀? 미국에서 다 데리고 왔어요. 그때 미국에 데리고 올 때 비행기 값이 많이 드니까 유학 오는 학생들 비행기 값도 없어갖고요, 홀트 아동육지 아이를 데리고 오면 비행기가 공짜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본인이 데리고 가서 공항에서 거기에 있는 그 양부모에게 맡기고 자기는 유학하고, 이런 일도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있을 때 아이들은 자유를 경험합니다. 부모가 살짝 보이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불안해집니다. 부모 찾아요. 부모 찾으면 안중을 들어요. 여러분, 자유라는 게 뭘까요? 온전한 자유는요 여러 많은 요소들이 융합된 겁니다. 자유 자체 하나만으로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자유라는, 금방 말씀드린 자유라는 것은 안전이 있을 때 자유를 얻는 거예요. 평안이 있을 때 자유를 얻습니다. 불안하면 자유가 없어요. 불안하면 자유가 없어요. 사람이 점점 이제 크게 되면, 사춘기를 되고 성인이 되면, 어릴 때 그래요. 나 좀 더 자유롭고 싶다. 내가 너무 속박이 많아. 사춘기 때 막 방황하잖아요. 그것은 자유라는 것이 잘 몰라서 그래요. 자유가 단 하나로만 작동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자유가 단 하나로만 작동한다. 자유라는 단어가 단 하나로만 작동한다면 이거 같아요. 뭐냐면 벌거벗어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벌거벗은 사람 자유로워서 망망대해 나 혼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아니죠. 엄청난 불안에 빠집니다. 내가 죽지는 않을까, 시꺼먼 곳에서. 여러분 왜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유를 누려야 되잖아요. 다 벗고 망망대해 나 혼자 있으면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정말 자유로울까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자유라는 것은 그 단어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많은 것들이 융합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짜 참된 자유는 진리를 알 때다. 진리를 깨달을 때 참된 자유가 임한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이 문장은 서로 충돌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생각하는 자유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많은 다양성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런데요, 진리라는 것은 많은 다양성이 있지 않아요. 많은 다양성이 모두가 다 진리가 아니에요. 10개가 있으면요, 그 중에 1개가 진리예요. 1개가 참이에요. 그래서 재판할 때 판사나 이런 사람 증거를 찾을 때 10개의 증거 중에 뭐가 진짜냐 이거예요. 뭐가 진짜냐. 여러분 세상에 많은 뉴스들인데 뭐가 진짜입니까? 뭐가 진짜예요? 근데 거기서 자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파라독스입니까? 근데 그게 자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나를 속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할 때, 주님의 도로 내가 살아갈 때 주님 내가 더 자유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오셨습니다. 복음이요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하죠. 여러분 복음 모르지 않습니까? 단순하잖아요. 진리는 되게 단순해요. 분명합니다. 분명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인생이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분명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면 불안하잖아요. 사춘기 애들이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집을 떠나서 가출하고 막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를 찾으려고, 분명한 걸 찾으려고 방황하는 거예요. 분명한 거 찾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오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이 뭐예요? 이 세상의 나라만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이 분명한 것을 깨달으면요, 그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걸고 투자하고 나아갑니다. 거기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찾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시편의 기자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7절 4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2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저는 성도의 목표는 뭐냐?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거기에 목표를 둬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주변적이고 사변적입니다. 우리의 골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나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더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메인에 들어가야 되는, 신앙생활의 메인으로 들어가야 돼요. 메인으로.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내가 더 가까이 하고 좀 그러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돼야 돼요. 메인으로 들어가요. 주변 겉도는 신앙생활 안 돼요. 메인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 메인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 근데요, 모든 사람은요 다 그럴 수 있어요. 다 어디에 사랑에 빠져 있어요. 다 어디에 집착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고 내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주님께 더 관심을 갖는 신앙생활 하는데요, 여러분 빨리 메인으로 가야 돼요. 빨리 메인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이 이런 고백, 똑같은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입니다. 내가 주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함으로 좀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올 하반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와우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